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시는 분들 늘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예배와 말씀을 회복 운동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본질 외에는 교회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6과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몇 가지 우리 인도자들에게 컴플레인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다 하니까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러셔서 오늘 8시까지 마치겠습니다. 8시까지 딱 이제 20분 정도 하고 8시까지 마쳐서 여러분 조별로, 오늘 특별히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참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인물을 다 나눠드렸는데 그걸 다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 하지 않고 앞에 비유의 몇 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유인물을 보시고 오늘 제 의도를 함께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우리 인도자들을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소그룹 인도하시는 분들, 우리 주일마다 지금 준비하셔서 소그룹 인도하시 자리에 한번 일어나십시오. 한번 일어나십시오. 인도자들 자리에 한번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셨나요? 아직 안 오신 분들 계시죠?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자님들이 주일날 한 1시간 정도 미리 같이 디스커스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해서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의 나눔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6개의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거나 앞에 보시면 이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 마가복음 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중요한 메시지가 마치 샌드위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는 것처럼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 중요한 4장과 13장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있는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다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간을 또 옮기시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바닷가에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이 그림처럼 바다에 왜 떠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무리가 너무 많았고, 또 무리가 그 당시에 영웅을 만지면 뭔가 축복을 임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예수님은 배를 짠 띄우셔서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넘겨보시면요. 그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2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누구들이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이제 버렸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리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안야, 여오빌바, 도마야, 다시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를 따를까? 예수님을 쫓아갈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2 종류의 부류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들은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고, 지난 본문처럼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무병자들처럼 예수님께 복음을 믿고 돌아왔던 예수님을 수용하는 자들, 이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러 가지 비유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누가복음에는 4가지로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시가, 견우, 보진, 집 8개의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복수로 되어 있고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 가르침은 하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함께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 가지 비유를 말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말하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 이 비유들이 복수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이것을 주었지만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비밀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왜 비밀스럽게 비유로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보아 깨닫는 자는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깨닫지 못한 자는 오히려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예수님의 은밀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렇죠?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질문했죠. 예수님,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설명하셨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첫째는 계시와 비밀로 생각해야 합니다. 계시는 드러나는 것이고 비밀은 숨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스럽고 드러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사법은 비유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자들에게는 밝히 깨달아 알아져야 되고,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숨겨두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계시와 비밀의 비유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는 반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 비유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귀 있는 자들은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귀를 열고 들어라. 듣기만 하지 말고 뭐 하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초대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그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자꾸 예수님께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게 씨의 비유죠.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씨가 나오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죠. 그리고 무슨 씨가 있죠? 스스로 자라는 씨가 있죠. 세 번째가 뭐죠? 겨자 씨가 있죠. 왜 예수님은 씨라는 이 아름다운 그 비유를 사용했을까? 씨는 심겨질 때는 보이지 않죠. 근데 씨 자체는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자라서 씨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그 씨가 자라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조이팜에 가면 깻잎이 이제 계속 자라잖아요. 이번에 이 깻잎은요, 우리가 심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심은 깻잎에서 깨가 떨어져가지고 깨밭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내년에 또 씨가, 우리가 사실은 깻잎을 다 땄어요. 그리고 거기를 다 정리했어요. 깻잎 씨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깨를 본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깨밭이 된 거예요. 이 씨라는 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를 여기서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씨가 임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여전히 자라게 될지 아니면 뭐 죽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이제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씨만큼 아주 절묘한 비유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비유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씨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씨는 시간의 긴박성으로 이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일어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
구원과 심판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 믿으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열심히, 여러분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잘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게 자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여드리는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 열매들을, 그 신앙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두 청중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들과 저들입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 저들은 외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외인들은 초청을 거절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비유의 이중성, 드러냄과 감춤입니다. 드러냄과 감춤. 완전히 깨닫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드러내 밝히 보여서 너무 깜짝 놀랄 은혜지만, 여전히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이 비밀의 해석을 포기해버릴 만한 그런 의미로 이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비유가 충격요법으로 주신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맺어져 봐야 10배가 맥시멈이겠죠. 10배가. 근데 30배, 60배, 100배 충격요법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그래요. 나무가. 실제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이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겨자씨는요 조그마한 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라스베가스 저기 이제 불의 계곡 갈 때 이게 밖에 광야에 보면 조그마한 이게 풀들 있잖아요. 풀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 이걸 나무라니. 누룩 하나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다는 말. 그럴 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상상 밖에, 이 상식 밖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비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씨 비유와 등불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세 개의 씨 비유와 실제로 천국 비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8개가 등장하고, 이게 각각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맞지 않아요. 씨 맺는 밭의 비유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씨 맺는, 열매 맺는 밭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게 누룩 비유고 5가지 이 비유가 등장하죠. 자, 넘겨보시면, 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비유의 그림입니다.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실제로 여러분 씨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씨 하나 넣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뿌립니다. 여러분 흩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밀을 추수하거나 쌀을 추수할 때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좀 씹는 게 아니고 그냥 휙 뿌립니다. 이렇게 휙 뿌려요. 자, 휙 뿌려요. 그러면 이 네 밭이 어떤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땅의 비유일까, 열매의 비유일까? 문제는 씨가 아니라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는 결론적으로는 2개의 밭의 비유예요. 열매 맺는 밭, 열매 안 맺는 밭. 2가지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넘겨볼까요?
이 네 가지 밭은 첫째로 유대인들이 흙불이잖아요. 그럼 길가밭은 농부가 다니는 길을 말해요. 돌밭은 이제 밭에서 돌을 골라내잖아요. 그럼 돌을 골라내면 농부가 다니는 길 옆에 돌들을 쌓아놔요. 이건 유대적인 배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들이 쌓아놓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가시밭은 밭 사이에 나는 엉겅퀴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좋은 밭은 제대로 심겨질 잘 기경되어진 땅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10배가 상식인데 100배라는 것은 충격요법을 주기 위한,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가 상식적으로 씨 하나 뿌리면 10배 정도 맺으면 대단하게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지면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게 너희에게 영향력 있게 너희 안에서 자란다, 열매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초청한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등불 비유, 이제 여기 보면 그 등불 비유라고 그래요. 그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 등불 비유, 숨겨지거나 드러나는 그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은밀히 스스로 자라는 씨, 한번 따라할까요? 은밀히 스스로 자라는 씨. 우리의 신앙이요, 은밀히 스스로 자라는 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걸 넘길게요. 자, 겨자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겨자씨가. 자, 넘겨보시면 이 겨자씨는 너무 아주 작고 한 나무지만 풀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나무라고 칭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나무라고 칭했을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풀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 비유했다 하는 것이죠. 자, 겨자씨 비유, 한번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 비밀스럽지만 풍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겨자씨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나눴고요. 생각처럼 8시 전에 맞춰서 오늘은 각각의 비유들을 여러분 조장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각 비유들의 의미와 생각들과 의미들을 생각해 보시고, 각 비유들을 이제 들춰 보시면서 나눠드렸던 유인물도 한 번씩 들여다 보시면서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